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지난주에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도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문명과 또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서양의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 이 중동의 문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고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슬람과 중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중동 관련 문화와 많은 자료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 도시와 문명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일단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나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시편 이런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작들도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이제 나왔던 편집되었던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도시와 비교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비교하고 조명하면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굉장히 친숙합니다. 이 바벨론의 그 찬란했던 문명을 복원하고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그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담 후세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도 이제 결국에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의 역사는 한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다. 이런 자취를 남기고 이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유적들은 지금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경고가 나옵니다. 바빌론에 대한 경고인데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 여기 바벨로니아는 이제 갈대아 사람을 말해요. 갈대아. 우리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번역이 됐는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13장 전체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몇백 년 동안 가장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의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이사야와 같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부터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40장부터 55장, 우리가 지금 55장을 읽었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 있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이제 함축해서 요약한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또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조주이시다, 또 구원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 종에게 학자열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단련하시지만 그 종은 상당히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얼핏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순환과 희생과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이 이사야 53장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 5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사야 55장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에 키를 주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만찬에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데 돈 없이 와도 된다. 돈 없이 와도 된다. 값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짜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귀한 것일수록 훨씬 더 그 가치가 올라가고 더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어떤 업적이 있다면 그때 와서 이것을 사도 좋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조건이 있지도 않아요. 왕이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되고 또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값도, 아무런 돈도,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아주 긴급하게 와서 사 먹으라고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왕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국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허비한 둘째 아들 탕자와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왕의 이런 은혜로운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들이 생명을 얻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길을 버리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은 그런 면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것을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소환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그 주변의 많은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 영원한 언약을 무슨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세요. 무슨 은혜라고 합니까? 이게 확실한 은혜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어떤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거래하여서 얻어낸, 협상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다시 그들을 초청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 그를 아버지가 조건 없이 맞아들여서 최고의 영접을 해주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절망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우시며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만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 가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사고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식탁에서 존귀와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제국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제국의 포로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들이 우리에게로 달려옵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4만 불 시대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오면 그 변화를 느낍니다. 한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물론 이제 부강해져서 또 이면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더 타락한 요소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이웃과 우리 이웃 나라와 민족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 같은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무엇을 얻는다는 이 개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노력, 나의 경건, 나의 열심을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동시에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아시죠? 다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쪽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극동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를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정중앙에 놓거든요. 세계사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지도가 안 그래.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일 끝에 있어요. 자기 나라를 항상 중심으로 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에요? 자기가 잘 나온 사진. 다른 사람이 다 잘 나왔어도 자기 사진 안 나면 삭제해버려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중요한 경기인데 나 그거 안 봐. 왜? 내가 보면 꼭 진대.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봐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나 그 경기 안 봐. 내가 보면 꼭 지더라. 아니,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지. 운이 없으면 지는 거지. 자기가 봐서 내가 꼭 보면 이겨. 내가 봐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꼭 있죠. 집안에 한 명씩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럼 내가 야구 경기장 직접 가서 보면은 이겨요. 우리 팀이.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죠. 이 자기 중심성이 권고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닮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마저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규범으로, 딱딱한 계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면 서로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 전문가들이 항상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격하시죠. 한마디로 그걸 막 뒤집어 엎잖아요. 해석을 하시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가끔 살아갈 때 힘든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집에 우환이 닥치거나 뭐 누군가 큰 질병에 걸리거나 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죄인이야. 죄책감이 막 올라와요. 내가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내가 뭐 더 열심히 밥을 해줘야 되는데 막 그 죄책감이 막 올라와요.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억누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올라와서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노숙인들하고도요, 가끔 얘기하면요, 술에 빠져 있는 분들 가끔 술만 먹으면 전화한다는 분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그 술만 먹으면은 그 자기 옛날 얘기 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제는. 이 얘기 바로 다음 얘기가 한 시간을 듣는데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대부분 그 이야기의 기조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냐면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성경 읽기, 또 선한 일을 하는 것, 경건의 행동을 무기로 삼아서 봉사, 선행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죄책감이나 무기력함을 지워내거나 무마하거나 죄를 세탁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이제 내가 종으로 밥이나 얻어먹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머슴으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걸까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봉사도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 감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헌금을 좀 드리지 않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인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죄는 그만큼 집요한 것이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에서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상하고 찢기고 매맞고 징계를 당하며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종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거기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 기쁨과 평화예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의 순환과 대속과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사야 55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찬에 초대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한 만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 일을 듣고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돈 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원래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값비싼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편에서는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기에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안에는 그 후손을 통해서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공격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정말 그러고도 목사냐? 자꾸만 끊임없이 죄책감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딱 거기까지예요. 위협만 하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헌금, 또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선교고 예배이고 전도이고 기도이고 우리가 밥을 짓는 일이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고 그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직장 일이고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갖다 바쳐요. 다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뚱한 우상에다 다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열정이든 우리 인생을 다 여기다가 다 갖다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생을 다 합니다. 바벨론 제국처럼 찬란한 문명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고 인생을 다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자, 여기 8절 보시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생각과 그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종처럼 일하고 밥이나 얻어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내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은 절대로 자비로운 아버지, 그토록 아들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생각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생각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바닷가에서 아침에 구운 생선으로 조반을 차려주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따뜻한 음성.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겠어요? 뭐 쏘아보는 눈빛이었겠어요? 아주 너무너무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 너 그때 왜 나를 배신했니? 이게 아니라 이거 좀 먹어라. 나를 사랑하니? 그 오갔던 그 아침에 바닷가에서 오갔던 그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신의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반드시 싹이 나고 거기에 종자를 주고 열매를 내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신,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와도 된다고 말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